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제자에게, 어떤 부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청지기 집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이 청지기가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게 주인의 귀에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계약한 대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직책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아니,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청지기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청지기의 이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주인이 실망하고 또 그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죠. 자네가 맡아보았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이 직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해고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좋을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의 반응이 이 가부간 변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인이 들은 소문은 상당한 근거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해고 명령을 하기가 무섭게 청지기는 지체 없이 바로 자신의 앞날을 궁리하죠.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오죠.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이렇게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빈 문서에다가 쉬운 말이라고 적게 하고, 또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100섬이 아니라 80섬이라고 적게 해줍니다.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되는 순간까지 그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면서 마치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쓰듯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불의한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불성실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큼은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구절을 읽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을 속이고 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신이 선심이나 쓰듯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적게 하고 그야말로 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기롭게 대처했다. 마치 칭찬하는 듯이 느껴진단 말이죠.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슬기롭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수많은 해석을 쏟아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첨언하시죠. 이 말씀은 청지기의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빛의 자녀라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 악한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속의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그 행동 자체는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 악할 뿐이에요. 자기가 맡은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조건을 다신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슬기롭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옳지 않고 악한 청지기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온 청지기의 행동을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악함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악한 청지기의 행동 중에 어떤 특징 하나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청지기의 행동 중에 어떤 특징을 배워야 하는가? 그 특징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어떤 부분인가? 그것은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최후 통첩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쫓겨나면 들어갈 집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참담한 미래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의 미래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과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땅을 파고 빌어먹을 운명, 그리고 쉴 집이 없는 운명,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끝내 지옥의 심판을 겪어야 할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죠.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합니다. 곧 닥칠 가련한 운명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악한 청지기, 이 사람의 모습은 다 악하고 다 본받을 게 없는데 그 가운데 배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비참한 미래를 극복하려고 악을 행하죠.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물에 관한 청지기로서 빚진 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권한을 주변에 빚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누가복음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구제 행위는 단순한 선행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제는 인간이 정결함에 이르는 길이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구제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방법이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구제는 영생을 얻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특징은 재물을 관리하는 마지막 권한을 이용해서 주위의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썼다라는 점에서 슬기로웠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주변의 이웃을 썼던 이런 점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9절에서 이렇게 내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성도 여러분, 재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죠. 동시에 끝내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재물입니다. 불의하고 없어질 것이 바로 재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재물이 있을 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주변의 이웃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 얻을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로 우리 마을의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참된 것을 맡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 없어질 재물이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사람, 그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천국에서도 너희의 몫을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